위기의 시절 저희와 함께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연재해서 연속으로 읽고 있습니다. 삼손이 태어난 시절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있듯이 블레셋은 더 나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청동기 문화에 멈춰 있던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총이나 활과 같은 아예 다른 무기의 차이는 아니지만 전쟁을 위한 무기에서 청동기는 사람을 찌르거나 베어서 죽이지 못하고 때려서 죽여야 되는 무기고 칼은 전혀 다릅니다. 또한 무기에서의 차이뿐만 아니라 농업 생산력만 해도 철기와 청동기는 너무 큰 차이를 보입니다. 즉 이렇게 생산된 부의 차이 때문에 문화의 수준에서도 철기는 청동기를 압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거룩의 문화를 만들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가나안의 다양한 문화들에 동화되고 그들의 신을 따르는 방식을 취하다가 결국 반복해서 실패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한 시대가 끝났는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지 못한다. 즉 출애굽 이후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다양한 병적 징후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병적 징후는 사사기부터 시작하여 왕들의 이야기까지 그리고 신약시대까지도 반복되는 경우를 봅니다. 선진 문물에 대한 자발적 동화와 같은 삶의 반복은 결국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비하와 함께 그들을 구원하신 신의 구원에 대해서도 거부하고 외면하고 있으며 또 선진 문명에 동화되어 있는 그 삶이 익숙해져 있는 이스라엘을 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블레셋 문화의 반응을 가장 밀접하게 지근거리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블레셋의 접경지역 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단이라는 지파가 머물러 있던 그 장소에 그곳에 아이가 없는 한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너희 가정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아이는 매우 특별해서 나시린의 규정을 일정한 기간이 아니라 일평생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아들로부터 그런 규정으로부터 시작하여 정해진 규칙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작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메시지를 들은 어머니는 태에서부터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서도 아들을 나시린의 규정에 의해서 키웠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품에 있을 때는 나시린의 규정을 충실히 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13장의 마지막은 민수기의 나시린의 규정 다음에 아론의 축복이 있듯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삼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드디어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보통 순서대로 앞부분부터 읽고 사사기를 읽더라도 연속해서 읽고 있기 때문에 사사기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사사들과 다른 민족들과의 전투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린 사사들은 사람들을 모으고 하나님은 사사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의 상대국들을 물리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사 삼손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는 있지만 그들은 블레셋과 싸울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피지배에 익숙해져 있고 사사가 선봉에서 칼을 들어도 따를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추후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블레셋과 대결하자고 할 때도 이스라엘은 감히 블레셋과의 전투를 상상하지 못합니다. 왕정이 시작되고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려고 할 때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등장한 것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슬픈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삼손 이야기 다음에 성경을 읽어보면 블레셋에 대항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은 내전, 즉 자기 민족들끼리의 전투를 위하여서는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외부를 향한 싸움에는 그토록 무신경하고 피지배에 익숙하던 사람들이 자신의 민족 일부를 미워할 때는 상상 이상의 용기와 뛰어난 전투 능력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이런 전투를 할 때는 하나님께 질문하기까지 했습니다.
남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으므로 더욱 슬프다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생각할 수 있다면 삼손의 이야기가 기존의 이야기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삼손, 오늘 성경 말씀을 시작하다 보면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처음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블레셋의 한 도시, 블레셋의 여러 도시 국가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도시에 에글론이라는 도시가 있었고 그 근처에 딥나라는 마을에 가서 삼손이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모님에게 그 여인과 결혼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사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시작의 일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낯설고 어색합니다. 우리가 예상한 방식, 우리가 기대한 방식이 아니고 이런 식의 사사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사사기를 읽을 때 한 가지 더 기억하시면 좋은 것이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연관성 속에서 읽으시면 조금 더 좋다 할 수 있는데 삼손의 이야기와 룻기와 사무엘상의 이야기, 즉 삼손과 룻과 한나와 사무엘의 이야기는 단절될 수밖에 없는 가족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의하여 대를 잇는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모두 일반적인 방식과 약간의 차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즉 사사기와 룻기와 사무엘에서 성경은 경계를 넘어서는 일들을 허락하고 있고 이방 민족과의 연결이라든지 낯선 사람들과의 연결에 대해서 혹은 성전의 규정과 많은 것들의 경계를 넘어서는 일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이때까지 이전에 생각하는 방식대로 이스라엘이 배타적으로 살고 있는 시절만을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방식은 무엇인가 준비되어 있는 방식, 기다리고 있는 방식이 아니라 늘 갑자기입니다. 호련듯 갑자기 성령이 임하고 영이 임하고 삼손은 이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영이 임하면 삼손이 어떤 행동을 시작하는데 그 활동들 또한 무척 낯설고 쉽지 않은 것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단지 영웅담으로 생각하지 않고 성경의 해석에서 일반적인 방식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만 삼손은 더 강한 자신의 욕망대로 움직인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하여 삼손은 개인의 욕망, 그 욕망이 틀어짐으로 인해서 개인의 복수를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여 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걸음 더 떨어져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인가 생각을 해본다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의 행동들이 그렇게 우리가 예상하는 방식대로 흔히 말하는 예 하나님 말씀하세요.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누가 생각해도 바르다 생각하는 그런 규정과 같은 방식으로 늘 진행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의 이야기를 읽어봐도 그렇고 그 위에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봐도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예상대로 움직이는 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삼손의 이야기는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삼손의 이야기에서 삼손은 여자들을 자주 만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척 낯선 블레셋 그리고 그 블레셋에서도 여인들을 만납니다. 3명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오늘 성경에 따르면 결혼했던 한 여인, 두 번째는 창녀 혹은 성전의 사제로서의 창녀 같은 여자 한 명과 관계를 맺고 세 번째는 자신의 몰락을 이끈 들릴라라는 여인과의 관계를 맺습니다. 삼손의 이야기, 이 사사의 이야기, 사사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는 왜 전쟁이 아닌 전투가 아닌 여인과의 관계로 무엇인가를 시작하려 할까요? 전혀 다른 이야기 같지만 사무엘서를 읽다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최초에서 다윗은 사울의 가문에 들어가고 싶어합니다. 사울의 사위가 되고 싶어합니다. 그렇지만 베들레헴의 목자였던 다윗은 왕가로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곳에 가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했던 방식이 무엇이냐면
결혼이었습니다. 사울의 둘째 딸과 결혼하고 그 다음에 왕가의 가문, 어찌 보면 정통성을 얻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을 향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블레셋에 동화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전까지 이스라엘 사람 그 누구도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즉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자신들을 향한 열망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추후 삼손의 아내는 다른 사람에게 주어졌고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도 다른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삼손은 아내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 30명을 죽였다고 이야기하고 다윗도 미갈과 결혼하기 위하여 수없이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삼손이 무척 잔인하고 자신의 복수를 위하여 욕망을 위하여 사람을 죽였다고 하지만 사실 다윗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후대의 평가, 너무 높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만을 듣고 영웅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어찌 보면 다윗과 삼손이 했던 일들이 그다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약소국의 한 청년이 강대국의 여인들, 문화적으로 더 위쪽에 있는 여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관계를 똑같이 상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삼손의 부모는 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느냐 묻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을 넘어 문화를 넘어 하나님이 아닌 블레셋 사람들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결혼만 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이 사사기의 삼손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다는 말은 경계를 넘어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일반적인 인간의 힘의 경계도 넘어서기도 하고 또 보면 인간의 지식의 경계도 넘어서서 지혜로운 자가 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인종 간의 경계도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인종 간의 경계를 넘어 블레셋 여인까지 경계를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도 이런 삼손을 성경은 사사라 부르고 있고 하나님은 이 삼손을 통해 구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헤아려보고 생각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삼손이 했던 일은 여인을 향하는 일이었고 그 일을 향하는 중에 사자의 공격을 받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젊은 사자라고도 하고 어린 사자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동물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사자를 죽입니다. 무척 낯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예언을 하거나 나라를 위해 싸우거나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겨우 사자를 죽이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삼손은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내려갑니다. 블레셋에 간 다음에 삼손이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놀랍게도 대화였습니다. 여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외모를 보고 저 여인과 결혼해야겠다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여인과 이야기를 해보더니 이 여인이 좋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한 그냥 힘만 센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추후에 삼손은 사자를 죽였던 곳에 다시 가보고 그가 가봤더니 놀랍게도 그 사자에게 벌들이 있었고 꿀이 고여 있었던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이 했던 일과 과거의 일들 그리고 그것들을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서를 읽다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배고픈 시절 꿀을 찍어 먹고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데 삼손은 사자에게서 맺혀 있던 그 꿀을 먹고 무엇인가 결단한 듯하여 이제 무엇인가를 시작합니다. 과거의 결혼은 여성의 다양한 능력을 신랑의 집에서 얻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부를 데려가기 위하여는 지참금이 필요했고 오늘 블레셋 사람의 딸과 결혼하기 위하여 삼손의 부모와 삼손은 지참금으로 잔치를 벌리고 많은 일들을 행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 잔치를 벌리는 중에 블레셋 사람들은 친구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더 많은 것들을 가져가기 위하여 사람들이 음식을 탐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친구라는 이름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사람들은 거의 지금으로 치자면 건달이나 불안당에 다름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여서 그 잔치의 분위기에서 한껏 지배자의 권력을, 지배자의 문화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힘센 용사라 생각하고 사자를 때려잡고 이후로도 힘센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 삼손은 갑자기 그들에게 지혜로운 현인처럼 수수께끼 문제를 냅니다. 남자들 사이에서 이런 허세를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술과 음식 잔치에서 약소국의 남성인 신랑에게 물러설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지요. 그리하여 삼손은 그들을 일종 현혹하고 그리하여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성경을 쭉 읽은 우리는 이것이 꿀과 사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험이 없는 블레셋 사람들은 도대체 이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은 유일하게 여자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철기 혹은 문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블레셋이라는 강대함이 삼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방식은 그들의 철도, 그들의 문화도, 그들의 식량도, 그들의 도시도 아니었고 겨우 그들이 했던 방식은 여성을 이용하는 방식뿐이었습니다. 삼손은 수수께끼 문제를 냈지만 사실 삼손이라는 그 인물 자체가 블레셋에게는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7일이 지나고 친구라고 그들이 찾아왔던 사람들은 겉옷 한 벌과 베옷 한 벌에 자신들이 친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맙니다. 삼손은 문제의 답을 어떻게 맞췄는지 알고 있지만 자신의 이미 했던 말에 책임지기 위하여 옷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한 일의 시작이라 말할 수 있는데요. 삼손은 블레셋의 여러 도시 중에 가장 멀리 있는 아스글론, 약 40km 이상 떨어져 있는 아스글론이라는 도시에 가서 번듯하게 옷을 입고 다니는 30명의 사람들을 살해하고 그 옷을 가져다가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줍니다. 딥나와 원래 그 삼손이 찾아갔던 에그론이라는 도시는 조만간 삼손의 희생양이 됩니다. 블레셋의 도시 국가들은 먼 곳에서부터 가까운 곳까지 하나하나 삼손의 이름을 각인하는데 그는 점점 더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옷을 건네준 삼손은 분노하여 결혼했던 아내를 떠나버렸고 신부는 그곳의 신랑의 들러리로 참석했던 삼손의 친구에게 주어집니다. 신부는 왜 삼손이 분노했는지 알고 있지만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삼손이 신부에게 다시 찾아왔을 때 신부의 가족은 삼손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들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신부의 동생을 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삼손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를 시작합니다. 딥나와 에글론의 모든 사람들이 알만하게 300마리의 여우를 잡아서 꼬리를 먹고 그곳에 불을 붙입니다. 성경 표현에 따르면 추수 때 블레셋의 모든 곡식과 포도원과 올리브 나무까지 전부 불태워졌습니다. 나중 성경에 따르면 블레셋 사람들의 표현에 따르면 삼손은 그들의 땅을 완전히 파괴한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있었고 그들은 어떤 상황에 분노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으며 그들에게 눌려있던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도시들 하나하나를 무찔러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는 일은 이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먼 시간과 문화를 이해해야 하는 일입니다. 물론 가까이 있는 우리 문화 또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사사기의 삼손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은 익숙한 방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대로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블레셋은 이제까지 무시하고만 있었던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야기 드렸지만 삼손은 시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후에 나중 성경을 읽어보면 사무엘서에서는 사무엘과 다윗은 삼손의 일을 이어받아 블레셋을 무찌르고 구원을 완성하는 일을 해나갑니다. 즉 누군가는 구원을 시작하는 일을 시작하고 누군가는 그것을 이어받는 일을 시작하고 누군가는 그것을 마무리하는 일을 한다면 삼손과 사무엘상의 이야기들은 이어져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무척 낯선 이야기고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 문화와 대결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 익숙한 방식대로 우리를 인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기를 바라는 우리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지 알 수 없으나 우리의 일주일 세상 문명과 함께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며 그리스도인의 문화를 만들어갈 것인가 고민하고 부족한 우리의 발걸음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서 그것을 시작할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아주 옛날 이야기, 삼손의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가 다시 그렇게 삼손의 이야기를 함께 읽고 일주일을 살아내는 이 살림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